자, 오늘 말씀은 맹세한 언약 백성, 또 신약의 세례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언약 백성,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는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느헤미야서는 성벽 공사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바로 물론 타 민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성전의 일부분으로서의 성벽 재건이었던 것이에요. 성벽 재건,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 담을 음식을 마련해야 하겠죠. 자, 6장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에루롤 25일에 끝났다. 에루롤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 달력으로 보면 8, 9월 정도 됩니다. 이제 52일 만에 끝났는데 바로 나팔절 바로 직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팔절, 왜 나팔절 직전에 끝냈을까? 사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면서도 아주 철저한 기획가입니다. 아주 상당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날짜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쉽사리 정한 사람이 아니겠죠.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명한 때를 맞춰서 그 일정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연말에 성벽 재건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나팔절은 7번째 일일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새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로로 보면 7번째 달 첫날입니다.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함으로 어느 정도 성전도 어느 정도 재건하고 성벽도 어느 정도 보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릇을 준비한 것이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8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왜 굳이 일곱째 달 초하루일까? 그날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경우가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분명히 느헤미야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7월 1일 7월 1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그냥 일곱째 달 초하루 그날을 굳이 그 전에 완공을 하고 그날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에게 율법을 책을 가져다가 좀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이 바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강단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 10장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언약 갱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벽 재건도 됐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동안 우리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았다. 믿음이 많이 흐트러졌다. 올여름 너무 더웠죠. 사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 그래서 가을에 10월 달을 계기로 다시 한번 SML을 계기로 신앙을 회복하자. 뭐 그런 마음의 결단과도 같은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지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자,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쭉 이제 율법을 선포했고 이제 레위인들은 다니면서 이 율법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통역해 주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회개가 있었죠.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불순종했구나. 제사를 소홀히 했구나. 성전 관리를 참 소홀히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다. 함께 기뻐하자. 왜 기뻐해야만 할 날일까요? 바로 새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팔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때 이제 귀족 지도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결단하죠.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르자. 율법을 잘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결단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가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절 시작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기도 생활 그동안 잘 못했는데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오자 뭐 그런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요예배를 빠졌는데 수요예배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금요철에 와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바로 순종의 결단이죠.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죽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9장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회개로 시작했죠. 회개. 순종의 결단은 바로 회개로 시작합니다. 과거 청산이죠. 이제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내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절대 나는 깨끗하지를 않아요. 죄로 많이 더러워집니다. 수시로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시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린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다 자박했습니다. 우린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천국을 생각했어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웠지만 사실 교회는 사실 천국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스쿨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새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 가지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야 됐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자국 천국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좀 크면 천국처럼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통로입니다. 우린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역시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치 일종의 이상이죠.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를 않아요. 늘 부족합니다.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이제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의 실천. 내가 나의 자녀들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은 희년을 지키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 안 한다.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이 단순히 종교의 차이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이전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격 차이 이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이 다수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타 종교는 거부한다는 의미, 그 이전에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과 이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주일이죠.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주일날은 물건도 사지를 않습니다. 차도 타지를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뭐를 사거나 조금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금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그 마음만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로 하루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성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도. 참 약간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사실은 나에게 성도 그러면 거룩한 신도다. 참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데.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고자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좀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기쁨을 뒤로 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조금 더 뭔가를 제한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것 즐거움들을 좀 내려놓기를 권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0%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희년이죠. 희년. 요새 빈부의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 땅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땅을 부자들에게 팔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부자에게 팔아요. 근데 이제 희년법은 뭐냐면 7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이나 그 자녀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거죠. 땅이 없이 뭔가 다시 가난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자. 7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법이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도 약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자본주의 약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바로 빈부격차이죠. 잘 살면 잘 살수록 빈부격차가 대단히 심해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노력을 하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나 법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나눔이 대단히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중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 중에 거의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희년 정신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 희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회를 균등하기 위한 애씀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기회도 없이 그저 흙수저로 산다?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수저 집에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그것을 나눠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장애를 가졌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성공하기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자. 특히 땅, 또 노예로 샀던 자녀들 다시 다 돌려주고 다시 기회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죠. 참 아름다운 법이에요. 우리가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 희년의 법을, 희년의 정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느헤미야서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계씩 바친다. 그동안 이제 성전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집 근처에 가가지고 밭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요즘에도 자비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척 초기에 한 10년 이상을 자비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한 분 받지 않고 1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뭐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아요.
말로는 쉽죠. 말로는 가능한 것 같지만 두 가지 일을 한다는, 특히 영적인 일과 이 세속적인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 특히 목회자로서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날은 언제냐면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이런 날이었어요. 주일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수요일 날은, 왜냐면 오전에 낮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뭐 회의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저 회의 장소에 갈 때도 기도를 하고 복도를 지나갈 때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녁 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뭐 설교를 단순히 문서로 잘 준비한다고 해서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영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충만할 때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요즘에 보면 이 홍대 근처에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자비량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서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또 현실이죠. 목회자가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거죠. 예배와 제사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전세는 이 3분의 1 세개씩 나누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다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용품이나 또 번제나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에, 준비하는 것에 쓸 수 있도록 성전세를 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제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거예요. 자기 평생 뭐 자기가 팔지 않는 한,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죠. 제 재정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는 또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비즈니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목사님이 개척했고 목사님이 뭐해서 뭐 돈으로 몇 억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주인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교파로 독립교회에 있었잖아요. 독립교회 연합회로 있다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교단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좀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인 재산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찬가지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특히 첫 열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재산은 모두, 내 수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첫 열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나의 재능을, 나의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소산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7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도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둬들일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11조 역시 그런 마음이죠. 11조를 왜 드릴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성전 관리가 되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들과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NGO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내 재산, 내 재능, 내 능력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는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내버려 두다 보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이 성벽 재건이었던 것이죠. 성벽 재건과 성전 보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 유지와 관리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더욱 11장 1, 2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오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그 안에서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다 바깥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11조를 드리듯이 백성들의 10명 중에 한 명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자.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또 성전 성 안에서 살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예배 공동체이고 또 교회 역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들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 이어서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인 것이죠. 거듭난 성도인 것입니다. 물은 외적인 의식을 의미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육적인 출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의식의 의미도 있고 또 육적인 출생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물로 회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의 아버지의 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를 받았죠. 물세를 받았고 회개의 세를 받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로마서 6장 3, 4절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옛 자아로 살아가십니까? 옛 습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약간 개선된 거를 생각해요. 약간 AS 받은 것을 생각해요. 며칠 전에 추석 때 제 차가 갑자기 섰어요. 시동이 걸리지를 않아요. 우리 이모님을 저쪽 서울역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세르모타가 요즘 세르모타라고 하나? 옛날에 세르모타라고 했는데 세르모타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AS를 받았으면 그래서 지금 잘 굴러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AS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엔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옛 습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 자아가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성화이죠. 성화. 성화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이 나의 목적일까요? 거룩이 나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우린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거룩해지질 않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애쓰는 것뿐이에요. 거룩을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물론
어떻게 그러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있을 때 학교에서 연수를 갔습니다. 유럽 연수를 갔는데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의 마을마다 작은 언덕 위에는 꼭 교회가 세워져 하나씩 세워져 있었어요. 마치 그 마을의 중심이 교회인 것처럼. 그죠? 교회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교회여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일까? 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종소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또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어떤 리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정치 리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밖에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구나 하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뭐를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에 우뚝 서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자꾸만 모이기를 피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더욱 힘써 모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